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을 부르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10장 부른 후에 김기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이 처수와 함께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9월의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신광두레교회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통합 4년째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날로 왕성해지고 지경이 넓혀지며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주님 주신 열매 더욱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130년 전 북미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북이스라엘 아방과 같은 북한 정권을 하늘불로 소멸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을 복음의 불로 되살려 회복시켜 주시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잃어버린 땅과 백성들을 되찾아 온전함을 이루어 이 땅에 다시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여야와 각 당의 당력을 떠나 우리나라를 타협과 협치로 잘 이끌어 국민들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물으며 국민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아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선출된 비택 항종직 직분자들의 교육이 다음 달 20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있을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강선우 사모님에게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마음속의 모든 소원이 성령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최동문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광돌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옵시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 동포들에 대하여, 북한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1980년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이 많이 굶주려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이런 시대에 왜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을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중국으로 가서 두만강 강변을 걸으면서, 두만강 저쪽 편은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을 보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두만강 강변 중국 쪽을 걷다 보니까 마을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중국인이 목회하는 교회랬습니다. 거기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북한 백성 돕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두만강 강변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중국인 목사가 마침 북한에서 넘어온, 양식 구하러 넘어온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19살 먹은 아가씨가 울면서 뜨듬뜨듬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고, 보통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죽는다 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으면 자기는 안 먹었으면서 자식들한테 나는 먹었다,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자식들부터 챙기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굶다가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거지요. 어머니 제일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도 굶어 죽고, 어린 동생 셋이 있는데 그 삼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서 맏딸로서 두만강을 건너 양식 구하러 왔다 했습니다. 내가 사정이 딱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몽땅 털어서 아가씨한테 줬습니다. 이걸로 쌀 사가지고 동생들 죽지 말고 살도록 하라. 아마 그 달러로 쌀을 사면은 한 2, 3년은 먹을 수 있는 액수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양손에 달러를 받아 들고 그 달러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내 동생 살리게 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보고 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우리 조선 사람인데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데 북한 땅은 왜 저래 생으로 굶어 죽을까? 내가 하나님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미국 뉴욕에 집회 간 걸음에 뉴욕에 북한 대사가 있습니다. 뉴욕 주재 UN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남조선 사람인데
북한이 지금 어렵다 하니 뭘 좀 도울 길이 없을까 내가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 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가니까 초청장을 하나 발행해 주시오. 그랬더니 자세히 묻더라고요. 신분은 어떠며 직업은 어떠며. 내 신분 다 들어보면은 북한에 딱 맞아요. 완전히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트지요.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마을에 머슴살이 했으니까 완전히 무산대중 계급이 아주 완전히 무산계급이지요.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정부 물러가라 하고 데모하다가 감옥 살았는 경력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유엔 쪽에서 방북 초청장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양을 가게 됐지요. 평양 가게 되면은 그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는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주로 고려 호텔에 묵습니다. 고려 호텔에는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에서 만든 비디오, 출판한 책 이런 걸 파는 서점이 있어서 갈 때마다 책을 사옵니다. 한 번은 갔더니 책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여기 책 제목이에요. 희한하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북한에서는 책을 다 공산당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이니까 개인이 쓴 책이 아니지요. 근데 그 책을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사서 이제 가방에 넣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에 내려서 북경에서 갈아타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비행기에서 내가 가방에 넣어뒀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내가 그 책을 읽고 하하 북한 선교는 한국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건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왜 그래 놀랬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나는 공산당을 믿사오며 남조선 해방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아멘 했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사도신경을 꼽을 쳐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건 북한 정권은 영적인 집단이다. 영은 영이로되 사입이 영, 악한 영이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그래 사도신경을 그렇게 변절해서 써서 정부에서 책으로 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남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걸 확실히 느꼈지요. 그 뒤에 이제 북한에 양식도 가져가고 농장도 세우고 농기계도 들여가고 고아원도 2,700명 고아들을 청진, 낮은 선봉,
길주 거기에 고아원 2,700명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수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구호가 있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서는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거는 금강산에도 낮은 선봉에도 평양시에도 가는 곳마다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가는 곳마다 써놨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니까 죽었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성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지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인데 김일성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 되겠지요. 이게 하나의 영적인 접근이지요. 우리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였던 김 무슨 교수입니까? 김 교수님에 의하면 그 평양에서 김일성과 같은 교회에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6년 나이가 윈데 같은 교회에 유엔주일 학교 다녔다 그럽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고 자기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강양욱 목사라고 목사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익숙한 거이지요. 그래서 정치 구호를 만들어도 성경 구절을 따라서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표절해서 써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정권은 영적 타락한 집단으로 봐야 되지 그냥 정치적인 독재 정권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북한 해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을 그런 영적 사이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영혼, 구원받는 백성, 행복한 국성 되게 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랬습니다. 서재 그 교회에 대한 명단, 주소 다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2,860교회를 내가 가끔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이 날이 되어서 허물어진 2,860교회 다시 세울 날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주 기도를 합니다. 거기 다 허물어지고 예배당 대신에 공산당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할 거 없이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자유민주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8월 15일에 오늘이 2024년 9월 1일이지요. 지난 8월 15일에 우리나라 해방 79주년,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올해 경축사는 완전히 북한 문제에서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경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는 8.15 해방 독트린 글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워낙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근본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해방 독트린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길이 남을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3대 비전, 둘째 3대 전략, 셋째 7가지 후속 조치, 실천사항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통일로 가는 길의 모든 청사진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경축사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감동을 하고, 그런 정치인들 앞서서 우리 한국 교회는 워낙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이비 영에 속한 정권이니까 이건 한국의 통일 문제는 정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 경축사에 나온 8.15 해방 독트린의 3대 비전, 3대 전략, 7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만 보겠습니다. 먼저 3대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한다. 첫째, 남북한의 국민 개개인이 자유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통일 한국을 건설한다. 첫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은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룬다. 국가적으로. 첫째 항목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통일 한국이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세 번째 비전이 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기여하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을 건설한다. 세 가지가 발표된 3대 비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대 전략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먼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따르는 거이지요. 3대 전략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나겠다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킨다. 북한 동포들이 2200만 동포들이 통일해야 됐다는 뜨거운 열망을 자꾸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충해 나간다. 우리가 벌써 한미일은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룬다고 우리 합의한 바가 있지요. 그 외에도 나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자유 통일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공산화 통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자유 통일을 국제적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간다. 세 번째지요. 이어서 7가지 후속 조치 실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는 8.15 경축사인데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 그 뜻깊은 행사에 통일 문제에만 딱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발표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먼저 말씀드린 3가지 비전, 3가지 전략, 이어서 마지막으로 7가지 후속 조치, 실천 사항을 발표한 겁니다.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국민들이 통일 시대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자세하게 메타버스, 테크놀로지, 나만의 문화, 드라마 모든 걸 활용해서 국민들이 통일의 꿈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한다. 둘째는 뭐냐면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해마다 발행하고 북한 인권 센터를 건설한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누구든지 북한 인권 센터를 가보면은 현재 북한 인권 사항이 어떤지 다 볼 수 있도록 인권 센터를 건설하고 해마다 정부 주도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행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인도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한다. 이번에 압록강에서부터 평안도까지 수해가 엄청나서 수해로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회용기나 다 제치고 큰 물난리가 났으니까 식량, 의복 다 지원하겠다. 남한에서 무조건 지원했지요. 그랬는데 김정은이 그걸 거절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열통 터지겠습니까? 남한에서 다 식량이고 뭐이고 모포고 지원하겠다는데 김정은이 혼자 앉아가지고 거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고 수세로 죽고 집 떠밀려가고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북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 주민이 정보 접근법을
통과시켜서 법대로 하겠다. 북한 구석구석까지 남한의 실상, 인권, 모든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할 수 있도록 그걸 실천한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지요. 우리가 남북 분단된 지 79년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예가 없어요. 다섯 번째 뭘 들었냐면은 탈북민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탈 주민, 탈북민이지요. 이탈 주민을 보호하여 그들이 통일 한국 시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냥 뭐 남한에 새빵살이 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훈련받고 교육받아가지고 통일된 뒤에 북한에 평양지사도 하고 한경도 지사도 하고 뭐 대학 총장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길러준다. 그래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해가지고 정부에서 통일부에 무슨 기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자립지원단, 이탈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통일부 산하에 세우겠다. 그거 들어있어요. 여섯 번째 뭐냐면은 통일대한의 국제 한반도 포럼을 결성해서 통일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 포럼을 세운다. 국제 여론으로 학술적으로 여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일곱째고요.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북 당국 간의 협의체를 구상해서 북한 대표, 남한 대표 나와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거, 왕래하는 거, 지원하는 거, 모든 것을 무조건 서로 협의한다. 요 7가지를 만들었지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한 전통이 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금년에도 남한에 와 있는 탈북 자녀들 중에 대학교 재학생, 아주 고려대학, 서울대학, 이화여대 각 대학에 대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작년에 12명 뽑아가지고 장학금으로 500만 원씩 지불하고, 지난달에도 금년에 12명을 뽑아가지고 개중에 의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대학생 12명을 뽑아가지고 지원을 했지요. 그러고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요. 우리 둘의 마을에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니는 통일된 뒤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화여대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은 나는 평양에 간호대학을 세우겠습니다. 평양 간호대학 원장 하랍니다. 뭐 그런 학생도 있고, 나는 평양시장으로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는 뭐 김일성 대학에 나는 교수로 가겠습니다. 이름은 바꿔야겠지요. 뭐 김진홍 대학이라든지 뭐 안도산 대학이라든지 뭐 이름 바꿔서 자기는 거기에 교수하겠다. 젊은이들이 투자해, 젊은이들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4년째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목숨 걸고 남한에 왔는데 그것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얼마 안 주는 돈을 그걸 사기를 쳐가지고 빼내 먹고 해가지고 3년 전에는 탈북 모자가 서울에서 굶어 죽었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소위 사각지대, 도움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한 번에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많은 독지가들이 지원하고 특별히 동행재단이라는 데서 큰 돈을 내서 금년엔 한 250세대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의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300만 원씩 250세대면 얼마입니까? 거의 7억 5천 정도 되지요. 그건 뭐 우리가 돈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둘의 마을 구자만 트는 게 구자만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되 일시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우리 신강 둘의 교회나 둘의 마을에 모아가지고 2박 3일 4박 5일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한에서부터 경제 자립을 하고 그걸 배워가지고 북한을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보면은 정치가들이 정부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요. 에스겔서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 하나는 남한 막대기 하나는 북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대기 하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북한 쓰고 그걸 하나로 합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손에 두 막대기를 합쳐서 17절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북한 정부는 영적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이비 영, 악한 영이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이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하면서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강감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1316페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부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느 날 자고 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돌아올 때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미국은 국방력을 자랑하지요. 소련도 국방력을 자랑하지요. 중국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지하자원을 자랑하지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에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통일 한국 된 뒤에 세계 선교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 평양 가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북한 개마고원에 가서 개마고원 두레마을 간판 걸게 될 걸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올라갈 때 간판 서서 가려 그래요. 가서 다 갖다 걸고 찬송 부르고 그 한 땅을 밟읍시다. 밟아서 우리가 멋진 개마고원 우리가 거기다가 신강두레교회가 헌금해서 세웠습니다. 다 말등 세우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강두레교회가 어딨지? 동두천에 있대, 양주에 있대. 글쎄 다녀도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강두레교회 두레마을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두레마을하고 신강두레교회 그 사이에 언덕 하나 넘으면은 한국지적협회에서 세우는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말뚝이 있어요.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한국지적협회에서 정식으로 말뚝을 세웠어요. 조선반도의 중심점이다. 우리가 지금 조선반도의 중심에서 예배 보는 겁니다. 왜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통일 한국 시대는 우리가 주인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헌신이 이 나라에 정말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앞에요 우리 개천가에 공사를 합니다. 이 4차선 도로를 닦는데 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휴전선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휴전선으로 막바로 가는 도로가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를 여는 교회, 신강두레교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을 길잡이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뭐로 됩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온 세계에 우뚝 섰는 선진 한국으로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강두레교회 앞에 길 닦는 그 길 따라서 평양까지 백두산까지 곧장 올라가서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따라서 이어서 바로 백도에서 한락까지 우리 루디아 정 우리 성도님 찬양을 우리 함께 봉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합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 가득한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일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10배, 20배, 100배 큰 기금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2200만 북한 동포들
압록강 황해도 수재로 인하여 수천 명이 희생당하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쁜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바뀌어져서 정말 자유와 평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경기를 맞아서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 용기를 주시며 시련의 날에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분별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 좋은 설교 들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함께 이룹시다. 시작. 예, 우리 신광들에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의 힘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힘을 합치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모든 암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 암자도 못 내밀 정도로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그 모든 암을 다 짊어지고 벌써 하늘나라에도 몇 번 가셨어야 될 분인데 오늘 또 회복되어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미숙 권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기도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요 중보기도회 우리 대장 또 우리 임원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을 위해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권사님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이 바로 월삭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이 9월 1일인데 내일이 9월 2일 내일로 월삭 9월 한 달을 맡기는 새벽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예, 신광두레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는 분들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새벽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새벽 감사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광고 우리 1:1 제자 양육 전체 모임이 오늘 12시 40분 2층 양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월 10월 목회 일정 첫 번째 이번 주에 한꿈학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쭉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은퇴 장로의 원래회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오늘 12시 50분 일정 당회실에서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9월 정기교육위원회도 12시 15분 3층 전도부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영수, 모진서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딸이 가득한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한번 보세요. 저 아들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드디어 남자 한 명이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예. 이설민 우리 여러분 바로 이게 생리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명 전도에 못 해오면 애라도 낳아야 되거든요. 예, 저렇게 애를 낳아서라도 전도하는 우리 이영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개업 감사 예배 이번 주에 드리는데 우리 박건희 집사님이라고 세 가족인데 요 옆에 하펠의 60일이라고 큰 카페가 하나
우리 교회 근처에 하나 생겼습니다. 예, 저 제로니모만큼 큰 비슷한 카페인데 무지하게 큽니다. 예, 저 카페 안에 우리 세 가족이 주얼리 보석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 여러분, 카페 얼마나 큰지 가게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게 중에 우리 박건희 집사님이 본인 이름을 따서 건희지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가게에 가셔서 여러 물건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생긴 제일 큰 카페 여러분 참석하시고 이용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상길 집사님께서 우리 부친 차진기 장로님이 별세하셔서 100살 전에 1살 모자라는 99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위로 오늘 입관 오후 4시 내일 19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어 상중에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새가족 교육 주방 봉사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참가 그 전에 우리 아버지 학교 참가 신청을 받는데 우리 양주의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꼭 참석해 볼 만한 그런 행사입니다. 아버지 학교 참가하실 분은 우리 김흥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오후 2시 찬양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9월 찬양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부른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 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통일한국 시대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강들의 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